금요일 아침 변함없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교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고, 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당대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다윗의 씨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이르러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다음의 이야기를 제시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매우 드문 행보를 보입니다. 이방 국가가 전쟁을 걸어올 때 전투에 소극적으로 임하였던, 전투 앞에 방어적인 모습만 보였던 이스라엘은 먼저 이방 국가를 선제 공격하는 정복 전쟁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알고 있듯 정복 전쟁에서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메덱 암마, 즉 블레셋의 수도라 할 수 있는 가드와 주변 도시들을 빼앗고 모압을 쳐 땅에 엎드리게 함으로 조공국으로 삼습니다. 이어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위치한 소바 왕국과 다메섹 아람을 쳐서 정복함으로 조공국 삼으며 하마드 왕 도이로부터 승리를 축하하는 조공을 받게 되죠. 더 나아가 에돔까지 정복하여 조공국으로 삼는 놀랍고도 진귀한 전승을 올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놀랍고 진귀한 전승을 올릴 수 있었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6절과 14절은 공통적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 그동안 전쟁터에서 잔뼈가 더 굵어졌을 것이고 전략도 이전보다 더 탁월해졌겠죠. 하지만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다윗 앞에 성경은 그 승리가 다윗의 탁월한 군사적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기에 가능하였다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리켜 누군가는 전쟁의 연속이다 말하기도 하죠. 특별히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치르는 전쟁의 연속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우연이나 특별한 재능,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자신의 경험, 연륜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를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하여져 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좌우하시는 것이다.
다윗이 정복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가장 큰 제목이 있다면 바로 오늘 나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든 다윗으로 이기게 하신 그 능력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할 때 임함으로 승리케 해달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사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다윗의 놀라운 자세 속에서 승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르옵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다윗은 정복전쟁, 특별히 소바와의 전쟁에서 싸워 이김으로 얻게 된 많은 전리품들 가운데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병을 사로잡고 병거용 말 100마리만을 남긴 채 그 외의 모든 말들은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당시 말은 군사력의 상징이기도 하였죠. 나머지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전쟁을 군사나 말의 숫자, 즉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신앙을 표현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함은 신명기 17장 1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취해야 될 자세.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즉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전쟁들 앞에서 내 능력과 물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윗과 같이 내려놓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승리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내 삶의 진정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병마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절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숨겨진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8장 1절은 그 말씀을 시작하며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며 다윗이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놀랍고도 진기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오늘 8장을 통해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 5개의 국가를 정복하고 하마색의 조공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모두 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정복 전쟁이 단순히 나라와 나라가 싸워 땅이나 전리품을 빼앗고 빼앗는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진행되어지는 성취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창세기 15장 18절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며 오늘 본문 앞장인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축복하시며 주신 언약의 성취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며 악한 종류가 해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오늘 다윗이 가나안 지역 모든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되므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앞서간 선주들이 기다렸던 언약의 성취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통해 성실히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귀며 도움을 얻고자 묵상의 자리에 또한 기도의 자리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며 걸어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며 삶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통해 이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